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. 참 빛이 있었다.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.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.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.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 특별히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중립적인 의미나 혹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. 반대로 창조주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? 이처럼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하는 거예요. 요한복음에서 보는 세상은요, 본질적으로 어둡습니다.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혹은 알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세상.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. 또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. 오늘 본문은 그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. 바로 말씀이신 빛이 세상에 직접 와서 비춰졌다는 거예요. 이것이 매우 놀라운 거예요. 단순히 세상에 빛이 비춰졌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. 이전부터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. 특별히 그 빛은 참빛이다 라고 소개되죠. 그리고 세상에 온 빛은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. 왜 예수님이 참 빛이신가?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졌을 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.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. 참 빛이 있었다.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.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다 라고 소개합니다. 그럼 다른 빛은 거짓된 빛인가? 그런 의미보다는 궁극적인 실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치 거울과 같다고 할까요?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렇게 보는 빛은 실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반사된 것이죠. 그러나 눈을 돌려서 그 빛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참된 빛이시라는 사실이에요.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빛은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해해도 무방해 보여요.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진리와 빛이 존재합니다. 여러 철학들이 그렇죠. 철학 중에서도요, 정말 이 세상을 너무 잘 설명하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. 여러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그러합니다. 각자의 영역에서 대단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참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것 뿐이더라. 이제 그 참 빛이 오셨다. 예수님께서는 반사된 빛이 아니십니다. 그분이 바로 빛의 본체이시고 참 빛이 되시죠.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성적인 추론을 통하여 창조주에 관하여, 인간에 관하여, 여러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답을 내리려는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인간의 한계는 명백합니다. 요한복음 더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? 온 우주는 어디로부터 기원해 왔는가라는 그 기원과 왜 존재하는가라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인간은 늘 고민하지만 가장 간단해 보이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지금까지 답을 못 얻는 것처럼 수천 년을 고민하고 아마 앞으로 수천 년을 또 고민해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은 내릴 수 없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작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.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닌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존재만이 이런 질문에 대하여 시원한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떤 사상도 조금의 빛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빛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완전히 참된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. 그 진리의 일부분을 드러낼 뿐이다 하는 겁니다. 우리에게도 완전한 빛은 오직 한 분에게서만 옵니다. 창조주의자
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. 그렇다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을 통하여 살면 되지 않을까? 파편화된 빛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빛이 있다면 그냥 누리면 되는 게 아닐까?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대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성경은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선언합니다.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. 똑똑한 철학자들에게만 혹은 성경의 주인공 같은 유대민족에게만 그렇지 않다.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다 하는 겁니다. 그 빛이, 그 진리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신다. 마치 태양빛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쏟아지는 것처럼.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핑계댈 수 없다. 나에게는 빛이 비춰지지 않았습니다.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죠.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,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대요.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. 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보편적인 신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 신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. 빛은 모두에게 비추어집니다.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지을 때도 알고 있어요. 그 죄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.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. 더 나아가 우리는 신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던가?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. 어떤 사람은 빛이 비춰지니까 도망가요. 어둠을 선택합니다. 왜 그럴까?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.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.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니까요. 무엇이 죄인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.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. 적당히 죄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. 올바르게 살기보다는 조금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특별히 다른 사람의 희생이라면 상관하지 않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런데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지적하는 것 같다.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외면하더라.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. 피하지 못할 것을 아니까.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. 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도 알아요.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임을 알기에 가는 겁니다. 드러나는 더러움과 추악함을 그저 용서받기를 구하며 그 빛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러면 그들 자신도 밝아지기 시작해요. 우리가 빛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면 나도 밝아지는 것처럼.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. 나 자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?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의와 거룩함으로 오신 분이에요. 그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. 빛은 이미 왔고 비춰졌다. 우리는 이 부분을 건들 수는 없어요.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나아가는 선택지가 있다 하면 빛을 뒤로 하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. 그저 빛을 피하고 싶은 건가요?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잠깐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고 평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잠깐입니다.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. 우리가 빛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한 어둠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. 거부할 수 없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. 어둠 속에서 방황하기를 멈추고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믿고
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. 매일매일 잔소리꾼이 생긴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죄책감을 안 가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굳이 더 불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점점 더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우리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어둠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겁니다.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고 더 빛나게 될 그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참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여 주님의 빛을 외면하고 도망치려 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. 이제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. 우리 안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.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